오늘은 성막에 대한 11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성막 제작 명령에 대한 내용은 12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오늘 성별하는 기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뭐 향품과 관련된 것, 또 그 외에 성막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들을 더 살펴보면 일단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돼서 나오는 몇 장 내용들을 중간에 다시 살펴보고, 이제 그 내용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해 드리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이제 다시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마친 건 아닌데,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가 출애굽기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들어가면 1월 첫 주부터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출애굽기 30장 앞부분에 나오는 분향단, 물두멍, 그리고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성막에 사용될 물품들과 또 기구들, 특별히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사용할 이 성별하는 기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별하는 기름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마다 새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마다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분향단에 사르게 될 향도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이 생명의 속전으로 그 소모품 재료들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것은 25절에는 성별하는 기름이라고 되어 있고, 29장 7절과 21절에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별이라고 할 때 이 성이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또는 성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 예전에 개역 성경은 이것을 이제 붓는 기름이라는 뜻에서 관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할 때 거제, 요제, 또 화제, 관제, 전제 얘기했는데, 이 관이 이제 붓는다 그런 뜻이어서 붓는 데 쓰는 기름, 이제 바른다라고도 돼 있고 붓는다라고도 돼 있지만, 이제 특별히 이 붓는다라는 쪽에 의미를 둬서 관제, 이렇게 관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도 관유가 더 익숙하긴 한데 이 세 번역은 이제 성별하는 기름 또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것이 이제 향기름 이렇게 나옵니다. 향기름은 향과 기름이 결합된 거죠. 향과 기름을 섞어서 만든 향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하는 기름은 다르게 말하면 향기름이고, 향기름이기 때문에 향과 기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기름은 한 가지만 사용되지만 향은 네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서로 다른 네 가지의 향을 섞고, 그 섞은 것을 아마도 곱게 갈아서 다시 기름에 섞어서 향기름을 만듭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재료들 또는 어떤 용량 단위, 뭐 세겔이라든지 흰이라든지 이런 단위들이 대부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향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몰약입니다. 몰약. 이제 몰약은 그나마 우리가 좀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드린 것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몰약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몰약입니다. 그냥 보면 뭐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두 번째 사진은 유향과 몰약을 같이 놓고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향이 조금 더 밝은 색깔이고 몰약은 유향보다 좀 더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죠. 몰약 사진만 보면 뭐 밝은지 어두운지 모르는데, 비슷한 유향과 비교해 보면 몰약은 조금 거무스름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향이나 몰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었지만 에센스라고 팔잖아요. 뭐 박하향 나는 거 이런 거 조그만 병에다가 파는데, 그런 에센스 파는 가게에 가면 프랑켄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미르라고, 미르 영어로 MYRRH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몰약이고, 프랑켄센스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거 사서 한 병씩 갖고 있었고, 설교할 때 제가 성도님들 한번 냄새 맡아보라고 이렇게 발라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서재방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냄새를 좀 맡아보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몰약은 남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북동부에 자생하는 미르라는 나무 이름입니다. 미르, MYRRH. 미르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향이 나는 고무 같은 수지입니다. 여기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이파리 이렇게 중간에 뚝 부러뜨리면 거기서 우유 색깔 뭐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미르나무와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 고무 같은 수액이 나오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굳으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황갈색, 좀 어두운 황갈색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덩어리는 조금 싸지만 액체 상태의 몰약은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쓴 맛이 나고요. 향에도 사용하고 화장품에도 사용하고, 애가서 2장에 보면 화장품으로도 사용된 걸 볼 수 있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 마취용으로도 사용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몰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취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고, 또는 방부제.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을 바르는 게 빨리 썩지 말라고, 방부제. 그래서 향이나 화장품, 마취 또는 방부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향품이 몰약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육계라는 거예요. 육계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계피가 나오지만, 이 계피하고 육계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육계보다는 계피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함께 묶어서 계피를 먼저 설명을 하고 육계를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피는 말대로 개수나무의 껍질을 가리킵니다. 개수나무 개자에다 가죽 피자를 써서 개수나무의 껍질을 말린 게 계피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카시아라고도 하고 차이니즈 시나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 이름으로는 이 계피가 키다라고 하는 이름과 케지아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케지아라는 이름에서 카시아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CASSIA, 카시아, 케지아, 히브리어로는 케지아.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매운맛이 강합니다. 맵죠. 그리고 단맛도 있고 떫은 맛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향신료로 주로 사용을 하죠. 보내드린 세 번째 그림이 계피입니다. 이 계피 그림은 이 껍데기 이렇게 둘둘 말린 이제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가루 형태의 계피도 팔고 이렇게 말려져 있는 시나몬 스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져 있는 걸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는 이 계피 껍데기가 나무 껍데기가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는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모습입니다. 뭐 계피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고대에는 이제 불에 태워서 향으로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계도 계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계피하고 똑같이 녹나무라고 하는 녹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계피는 나무의 껍데기, 소나무 생각하시면은 소나무 껍데기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계피는 계피나무의 그 껍데기 부분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 육계는 비슷한 나무 종류이기는 하지만 껍데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 잎, 이파리, 꽃, 열매, 뿌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사용해서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육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계피 그러면 이제 영어로 시나몬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사실은 계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시아 또는 차이니즈 시나몬 이렇게 부르고 이 육계 이름이 시나몬입니다. 시나몬 또는 실론 시나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도 키나몬입니다. 키나몬. 그래서 육계가 키나몬, 시나몬, 계피가 카시아, 카지아. 그래서 육계하고 계피는 비슷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고 엄연히 다른. 계피는 계피나무의 껍데기만 사용하고 육계는 비슷한 나무지만 껍데기, 이파리, 꽃, 열매, 뿌리도 다 사용해서 만드는 네 번째 그림이 이제 계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뭐 우리는 뭐 갖다 주고 맛을 봐라 그래도 구분이 얼마나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계피는 매워요. 계피는 씹으면 또는 가루를 먹으면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데 육계는 매운맛이 없대요. 저도 육계는 뭐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 설명을 보면 육계는 계피보다 조금 더 뭔가 그 설명 나온 거 보면 고상한 향 그랬는데 뭐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그런 향도 조금 더 고상한 향이 나오고 씹으면 상쾌한 맛과 단맛이 난대요. 매운맛은 없고 그리고 육계는 계피보다 뭔가 성분이 좀 달라서 그런지 계피의 절반만 사용해도 똑같은 만큼의 향이 그러니까 계피를 한 스푼 사용했으면 육계는 반 스푼만 사용해도 계피를 한 스푼 사용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맛을 진한 향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계피의 향과 육계의 향은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 다른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세 번역이 향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걸 향초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향초는 말 그대로 향이 나는 풀이잖아요.
근데 예전 개역 성경은 이걸 창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더 나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못가나 습지, 습한 땅에서 자라는 창포과의 갈대 같은 식물입니다. 저도 뭐 창포 향을 맡아본 적은 없는데 뭐 창포의 특이한 향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인도의 토착 식물인, 영어를 써놨는데 단어가 길어서 저도 뭐라고 심보페이건 나두스 뭐 이런 인도의 토착 식물이고 수생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물이 많이 있는 이 습지, 물 많은 데서 자라는 갈대 비슷한 그런 종류고 새콤한 향이 나는 시트로넬라라고 해서 뭐 모기 안 붙는다고 바르기도 하는 레몬 비슷한 시큼한 향 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수생식물이라 갈대 같은 종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시트로넬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느 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창포는 예전부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단오에 창포 우린 물로 머리를 감는다거나 뭐 그랬다는 얘기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창포 줄기, 살아있는 창포 줄기 사진을 찍은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 줄기를 말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향초 줄기 그러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유향이나 모략 같은 경우는 수액이 떨어져서 굳은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잘한 알맹이 같은 그런 모양이고, 계피하고 육계는 나무 껍데기나 가지나 줄기 같은 걸 말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 말린 형태고, 이 향초, 창포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줄기를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 계피, 육계, 창포 이 네 가지 종류를 아마 곱게 빻았겠죠. 뭐 향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향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별하는 기름도 향품을 네 가지를 사용을 하고요. 분향단에 사르는 향도 향품을 네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데 겹치는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이 향기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향품 네 가지와 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네 가지 향품이 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이제 향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향품 만드는 데 사용하는 네 가지 종류의 그 재료들과 그 네 가지 종류를 다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원래는 이런 것들을 대충 잘라서 그냥 막 섞어요. 그래서 알갱이들이 다 그냥 다 살아있는 그런 제가 인터넷에 뒤지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시장에 가면 이렇게 혼합된 향, 이런저런 종류를 섞어 놓은 향을 파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길래 이제 그거 제가 선택해 놨는데 그냥 알갱이들이 다 살아 있어요. 위에 그 모략 유향처럼 그런 알갱이들을 그냥 다 섞어 놓은 형태. 이게 이제 향 만드는 방법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갱이가 큰 것들이 있으면 태울 때 잘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을 태울 때는 그걸 다시 태울 만큼만 이렇게 골라서 집어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향품을 기름에 섞어서 액체 상태로 쓰려면 이런 알갱이들을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다 곱게 갈아서 이제 올리브 기름, 여기서 이제 기름 그렇게 그냥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은 이제 물론 짐승 제물 다룰 때도 기름이라고 번역을 대부분 했어요. 이제 근데 그 기름은 동물성 기름, 지방 부분이죠. 기름기 부분, 지방이고, 식물성 기름이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쪽 지역은 올리브 기름이 이제 특산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데 나올 때 기름 그러면 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기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참조하시라고 그림을 보내드렸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 그림은 여지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모략 500세겔, 계피 500세겔, 육개 250세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개는 계피의 절반만 사용해도 같은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계피는 500인데 육개는 250. 그 다음에 창포 250. 거기에다가 여기는 감람기름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올리브가 한문으로 이제 감람으로 표현되니까 올리브 기름 이렇게 5가지를 다 이제 한데 섞어서 만들어진 이 거룩한 관유, 이 개역 표현을 사용해서 관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5가지 종류를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든다. 이제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완성된 기름이 이 그림에는 투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투명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올리브 기름은 투명했겠지만 여기다가 4가지 종류의 향품들을 갈아서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투명할 수는 없고 아마 탁하게 뿌옇게 그런 모습으로 묘사했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성막 부분 다루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림이나 어떤 모형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올리브 기름에 이런 향품을 쳐넣었는데 어떻게 투명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뭐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의 질과 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질적으로는 제일 좋은 향품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다 같은 모략이어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급 모략, 최고급 계피, 최고급 육개. 그래서 모든 그 재료들을 아마 올리브 기름도 최고급, 뭐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버진, 제일 처음에 짠 거, 그런 거 사용을 했겠죠. 여기 이제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로쉬예요. 로쉬는 원래 머리를 가리켜요. 머리. 사람으로 치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머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산으로 치면 산 꼭대기, 언덕마루,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탁월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에 출애굽 얘기할 때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 가운데 초태생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짐승 새끼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첫째 아들과 너희 짐승의 첫 새끼는 내 거다. 초태생 규례. 그러니까 첫째라고 할 때도 로쉬가 사용이 돼요. 첫 번째로 태어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났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적 개념에서는 첫 번째는 순서상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질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도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게 첫 번째이고 가장 좋은 걸 드린다,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첫째를, 우리 자식의 첫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도 첫 번째이고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거예요.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또 여기 향품의 경우도 첫째 되고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또 특별히 이 재료들로 만든 이 성별하는 기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또 제사장을 성별하는 데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그걸 대충 만들지 말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또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도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서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향품들의 무게는 이제 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면 쉐켈이에요. 쉐켈. 이 원래 무게 단위인데 이제 뒤로 오면서는 이게 이제 화폐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우리가 쓰는 돈은 원이잖아요. 100원, 1000원, 10,000원, 원인데 일본 돈은 N이고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돈은 쉐켈이에요. 기본적인 단위가. 이 쉐켈이라고 한 단어는 원래 이 바벨론과 가나안을 포함한 이 근동에서 통용되던 무게의 단위였는데 이제 후대에 이 은화, 그러니까 은화라고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돈이 아니고 덩어리죠. 은으로 만든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은전 이렇게 길쭉하게 그 뭐라 그러나 이 군인들 다는 그 인식표 비슷하게 그보다 조금 더 긴 것도 있고 그 은전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은을 이제 몇 세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세겔은 이제 비슷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이 대부분 세겔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사용을 했지만 나라마다 실제 그 무게는 조금씩 달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쉐겔은 기본적으로 11.42g. 그러니까 은으로 11.42g을 맞춰서 이렇게 납작한 은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세겔은 11.42g. 근데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세겔이 세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성전 세겔, 일반 세겔, 궁중 세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세겔의 무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의 무게, 궁궐에서 사용하는 세겔의 무게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은 똑같이 세겔을 쓰는데, 그래서 성전 세겔은 원래 10g,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11.42g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 세겔은 원래 10g 정도였는데 나중에 9.8g으로 변했고, 일반 세겔은 11.7g에서 11.4g. 그래서 보통 세겔 할 때 기본 단위는 이제 11.4g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궁중 세겔이 가장 무거워서 13g. 그래서 같은 한 세겔이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 할 때 성전 세겔로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전 세겔이 가장 가벼워요. 성전 세겔은 9.8g, 10g 정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11g 정도, 궁궐에서 사용하는 거는 13g.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무게를 계산할 때는 본문이 성전 세겔이라고 말하는지 궁중 세겔이라고 말하는지에 따라 이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기본 무게가 다르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성전세겔로 얘기를 하죠. 성전세겔로 500 모략하고 계피는 각각 500세겔, 육개하고 창포는 각각 250세겔. 그래서 500세겔을 성전세겔로 환산을 하면 4.9kg, 몰약 4.9kg, 계피 4.9kg, 육개는 절반인 2.45kg, 창포도 2.45kg. 그러니까 이제 세겔 이렇게 나오면 계산이 안 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꾸자면 그렇습니다. 4.9, 4.9, 2.45, 2.45kg. 이렇게 향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액체 단위인데, 우리 이제 지금은 뭐 리터, 예전에 뭐 말 뭐 이렇게도 썼지만, 리터를 주로 사용을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흰, 뭐 에바도 나오고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본문은 일단 흰이 나오죠. 이 흰은 외래어예요.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집트어가 히브리어로 들어온 그런 경우고, 이 흰은 원래 항아리를 가리킵니다. 항아리. 그래서 말하자면 한 흰은 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양이 한 흰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한 흰은 얼마냐? 3.6리터다. 그러니까 큰 독이 아니고 작은 항아리. 그래서 그 항아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 때 항아리에 꽉 차면 그걸 다시 리터로 계산을 하니까 3.6리터. 그래서 다 합치면 14.7g의 향품을 3.6리터의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이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뭐 그렇게 적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한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로는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재료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용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이제 26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첫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것은 회막과 거기에 있는 기구들, 회막 안에 들여놓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물두멍, 번제단. 또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기 위한 어떤 기둥들, 널판이라고 번역했지만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정사각형 모양의 기둥들. 거기 덮는 천막들, 가죽, 끈, 뭐 말뚝, 뭐 이런 세마포, 천 이런 전반적인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바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 성별하는 기름을 바르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새 번역은 가장 거룩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예전 개역은 이걸 이제 한문 표현으로서 지성물, 이렇게 가장 거룩한 것은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물, 그냥 거룩한 것은 그냥 성물. 그래서 저도 성물, 지성물이 익숙하기는 해요. 그냥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거룩에도 단계가 있어서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가장 거룩한 것이 있고, 말하자면 프리미엄이죠. 가장 거룩한 것이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이것도 거룩하기는 하지만 가장 거룩하진 않고 그냥 거룩한 것. 그러니까 성물, 지성물 이렇게 되는데, 성막은 이 성별하는 기름을 바르면 가장 거룩한 것, 지성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레위기를 다룰 때도 나오는 부분인데,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년 한 3월쯤 가야, 제가 지금 내년 3월 달 거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6장, 7장 부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가야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씀들이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게 거룩하게 된다냐, 거룩하다라는 뜻이냐. 거룩한 게 여기 있는데,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부정하지도 않지만 그냥 보통의 상태. 그게 이제 레위기 10장 10절에 의하면 속된 상태, 보통의 상태. 보통의 상태인 제가 지극하게 거룩한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 제가 거룩해지느냐? 보통인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지극히 거룩, 보통 이렇게 있는데 보통인 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하면 중간에 거룩한 상태로 한 단계 올라가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학자들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싸우고 있어요. 이제 이 보통 상태 밑에는 부정한 상태예요. 근데 보통 상태인 사람이 부정한 거, 예를 들면 시체라든지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져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해도 거룩한 게 부정해져요. 이거 보면 이제 어느 게 더 힘이 센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한 것은 말하자면 사탄 쪽이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 쪽이니까 거룩한 것하고 부정한 것하고 싸우면 거룩한 쪽이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거룩한 쪽이 하나님 쪽이니까.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이 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힘이 더 센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한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이 집사님이 둘이 있어서 이 집사님 A 이 집사님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B 이 집사님은 이 밑에 있고 서로 손을 잡고 팔씨름 하듯이 이렇게 잡고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위에 있는 A 집사님은 밑에 있는 사람을 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 서로 잡아당겨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힘이 똑같은데. 힘이 똑같은 두 사람이 위와 아래에서 서로 끌어당겨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비길까요? 힘이 똑같으니까? 아니에요. 끌어내리는 게 더 쉬워요. 힘이 똑같아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싸움을 하면 끌어올리는 사람이 힘이 2배 이상, 3배 이상 세지 않으면 끌어올리는 건 어려워요. 끌어내리는 건 쉬워요. 오히려 힘이 절반이어도 매달려 갖고 끌어내리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힘이 비슷한데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끌어올려야 되고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어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부정한 게 이겨요. 거룩한 게 부정해져요. 만약에 위에서 끌어올리고 밑에서 끌어내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위에 최소한 3명에서 4명이 달라붙어야 돼. 1대1로 해서는 절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그렇게 놓고 봐도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것하고 부정한 게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인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상인 게 부정해져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학자들이. 어떤 다수의 학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다. 왜? 이건 가장 지극한 것, 가장 거룩한 거니까.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게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해도 부정한 것하고 접촉하면 가장 거룩한 것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부정한 것이 전염되는 것은 다 인정해요. 모든 학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해요. 근데 거룩한 것이 전염되느냐는 그렇다 아니다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근데 저는 뭐 학계에 대비한 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레위기를 전공했고 학문적인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지극히 거룩한 것도 다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성막에 성별하는 기름을 발라서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 봉헌식해서 봉헌식하면서 기름을 바르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지극히 거룩해져요. 그러면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등한 한 거룩한 정도가 될까요? 성막에 있는 기둥이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룩의 원천이고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붙여줄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에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 거룩한 장소. 왜 그 장소가 거룩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물, 그 물건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해서 바쳤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바쳤기 때문에 거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할 때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부정한 것이 정상이거나 거룩해지는 경우예요. 이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이제 구약에 나온다고 하는 건 지금 다루고 있는 이거죠.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닿는 것은 거룩해지리라. 이게 이제 이걸 거룩해진다로 해석할 경우에 이제 그게 구약에 나오는 거룩이 오염 전염된다. 거룩이 전염된다 그러면 좀 나쁜 안 맞는 표현 같은데 거룩이 어쨌든 옮겨간다. 그렇게 볼 때 구약에는 실제적인 예는 안 나오는데 신약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2해를 혈룰 줄 알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 술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술을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요. 부정한 여인인데 원래대로 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거나 거룩한 사람을 만지면 정상인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부정한 여자가 정결해져요. 이게 그 케이스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보통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정한 것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면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내산 강림 때도 얘기했고 하나님이 시내산 강림할 때 왜 구름이 빽빽하게 꼈어요? 성막 지성소 앞에 왜 향의 분향에서 그 앞을 그 연기로 가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된 죄인,
부정한 존재는 죽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면 부정한 존재가 죽어버려요. 파괴돼 버려요. 그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지금 이렇게 성별하는 기름을 발라서 가장 거룩하게 된 것, 또는 이제 레위기 가서 보면 소제물이나 속죄 제물, 속건 제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것을 제사장들만, 제사장 식구들도 못 먹고 제사장들만 성막들에서 먹어야 돼.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은 제물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나머지 제물도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것들, 성막, 남은 제물, 그것과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지 거룩해야 한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극히 거룩한 것도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하나님이 부정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걸 정결 상태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파괴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 의존적인 지극히 거룩한 것들은 부정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미 이야기할 필요한 이상으로 제가 지금 레위기 얘기할 때 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성멸하는 기름을 발랐을 때 성막과 거기 있는 기구들이 가장 거룩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 와서 계셔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도 될 만한 상태가 되었고,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서 섬겨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레위기에 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아까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오는 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집사긴 한데 좀 세속적이야, 속돼,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속되다라고 하는 건 나쁜 의미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나쁜 짓도 슬금슬금 하고 나쁜 의미인데, 이 제사와 관련해서 거룩하다, 속되다 그럴 때 그 속되다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노말, 영어로 노말 또는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속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보통 상태예요. 보통 상태이고, 이 보통 상태 위에 거룩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거룩도 다시 이제 그냥 거룩과 가장 거룩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보통 얘기 안 하고 그냥 거룩하다, 속되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속된 것, 일반적인 것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보통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것들 가운데 아주 나쁜 게 있어요. 죄악된 것, 시체, 전염병,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으로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거룩한 건지, 어느 게 보통 건지,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를 제사장은 그걸 다 분별해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걸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된 이 제의적인 의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은 이렇게 4단계 또는 3단계로 나눠져요.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한 것 중에도, 그러니까 성막을 보시면 돼요. 성막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왼쪽 제일 끝에 가장 거룩한 영역이 있고 그 영역 바깥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영역이 성소가 있죠. 거룩한 영역. 그러니까 가장 이쪽에 가장 거룩한 게 있고 그 옆에 조금 덜 거룩한 게 있고 그 바깥으로는 뭐가 있어요? 성막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 거기가 속된 지역이에요. 일반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죽은 시체 갖다 버리고 나병 환자들 이 진에 못 들어오게 쫓아서 그 진 바깥에서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영역들은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눠져요. 장소도 가장 거룩한 곳, 일반적인 곳, 부정한 곳. 사람도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거룩한 사람, 제사장, 레위. 일반적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 부정한 사람, 이방인. 짐승도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이 이제 가장 거룩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거룩한 것. 그 다음에 보통 제물. 그리고 뭐 몸에 상처가 났다거나 죽은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장소이든 사람이든 또는 시간이든 모든 것, 물건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4단계 내지는 3단계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이 무지개처럼 가장 밝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서 부정한 단계로 가면 새까매지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레위기 할 때 이제 도표나 그림 같은 걸로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들이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혈루병 앓던 여자가 앉았던 자리인데 모르고 앉았다. 그럼 부정해져요. 정상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목욕을 해야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렇게 정결례라고 하는데 물로 씻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통의 상태, 정결한 상태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에서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한 걸로 떨어져요. 부정한 단계로 떨어지고, 거룩한 것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한 단계로 떨어지고. 근데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이 되려면 씻어야 돼요.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이게 더 정결해지려면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해지려면 기름을 발라야 돼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바르고 피를 발라서 정결해지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진다. 거기에는 씻는 예식, 정결례, 피를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는 의식 또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이 영역 이동을 시키는 수단이에요. 이게 더 낮은 단계, 부정한 단계로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은 접촉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렇게 단계가 떨어져 내려가고, 정결 예식,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제사 드리면 이 단계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불쑥 쑥 들어가 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정결하게 만드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노출되면 죽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상태가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것이 전반적으로 힘이 더 세다. 끌어내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상적인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상적인 것이 부정해진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것도 부정해진다. 그럼 지극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경우는 그 부정한 것을 정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시거나 그걸 아예 심판해서 파괴해버리거나 그러시지만, 의존적인 물건이라든지 제물로 드리고 남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불리는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과 만나면 그것도 역시 부정해진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부정결한 것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알아야 돼. 한순간이에요. 우리 생각엔 예를 들어서 가장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한 번 만났을 때는 거룩한 걸로 한 단계 떨어지고, 두 번 또 겹치면 그 다음에 정결한 단계로 떨어지고, 최소한 3번 접촉해야 부정한 단계로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별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떨어져요. 가장 거룩한 것도 부정한 것 접촉하면 단번에 부정해져 버려요. 거룩한 것도 단번에 부정해지고 정상적인 것도 단번에 부정해져요. 근데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단번에 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2단계. 피를 통해서 정결해져야 하고 기름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단계. 그래서 끌어내리는 건 순간인데 끌어올리는 건 몇 배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게으름 부리는 건 순간이에요. 게으름 부리다가 예배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건 금방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대로 올라오는 데는 몇 배로 힘들어요. 시간도 노력도 몇 배로 들어요.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막과 그 성막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가장 거룩하게 한다. 둘째로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그것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근데 여긴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하느라고 막 섞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은 지극하게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지극하게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거룩하다예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러지, 제사장에게 성별하는 기름을 바르면 지극하게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아마 이제 대제사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거룩의 영역, 제사장은 거룩의 영역이고, 굳이 말하자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극히 거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제사장을 묶어서 얘기하느라고 아마 지극히 거룩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냥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별하는 기름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놀랍죠. 그거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향품에다가 올리브 기름 조금 비싼 거 좋은 거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로 물건에 바르면 그 물건이 지극하게 거룩해진대요. 사람도 거룩해진대요. 그러면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접하기 쉽고 부정해지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이 성별하는 기름 구해다가 부정해졌을 때마다 바르면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마치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수처럼. 그래서 미사 드리러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성수 있잖아요. 성수통 있어서 그거 바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이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되는 정도는 아니고 정결하게 되는 정결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나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 성별하는 기름 어디서 구해다가 바르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31절에서 33절에 이 성별하는 기름과 관련된 금지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별하는 기름은 사람과 물건을 거룩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실은 이 향기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어느 성분이 다른 물건과 접촉했을 때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뭐 예를 들면 후라보노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이렇게 껌으로 만들어서 씹으면 상쾌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 향품과 이 기름 속에 들어있는 어느 성분이 사람과 물건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향품이고 똑같은 기름이 전혀 특별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만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름이 그런 기능을,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세례식 때 쓰는 물이요. 그 물 특별한 물입니까? 아니요, 그냥 물이에요. 보통 물이에요. 수돗물을 쓰기도 하고 생수를 쓰기도 하지만 세례식에 쓴다고 해서 그 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서 쓰는 빵과 포도주, 그게 특별합니까? 뭐 특별한 빵 만들었고 특별한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다른 빵, 다른 포도주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에 쓰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거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지, 사실은 그 빵이나 다른 빵이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이 기름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성별하는 기름에 거룩하게 만드는 효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기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가지 향품과 기름을 섞어서 향기름을 만들고 그것을 성전 봉헌식이나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해서 성막과 기구들에 바르고 제사장에게 바르면 그 성막과 기구들은 지극히 거룩해지고 제사장은 거룩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바른다고 그렇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거 바르면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여기 특별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성막과 거기 있는 기구들은 지극히 거룩해지는구나. 제사장에게 바르면 제사장이 거룩해지는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름이 대단하고 기름이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름만 가지고 거룩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 32절 보면 이 기름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 성전 봉헌식 또는 제사장 위임식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지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제사장도 아닌데 성막 기구도 아닌데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물건에게나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금지된다. 또 그런 것들을 성전, 성막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만드는 것 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런 기름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니까 성별하는 기름을 사적으로 만들거나 사용하는 모든 제작과 사용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이 33절에 주어지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사적으로 성별한 기름을 만들거나, 즉 만드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재료도 양도 다 나와 있죠. 방법은 공개되어 있지만 허락 없이 사적으로 이걸 만들거나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객사, 요절 또는 구원에서 배제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런 거 만들고 사용하는 자는 너는 지옥, 너는 죽음.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약궤 하면서 성지에서 사온 언약궤인데 순 엉터리로 만들었다. 성지에서 파는 물건들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소위 말하는,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은 성지순례라는 표현 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지 아니 그냥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틴이죠. 거기만 거룩한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이 팔레스틴 땅만 성지라고 부르고 성지순례 가자.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소위 대부분 그렇게 말하니까 소위 성지순례 갔다 오는 사람들이 다수가 거기서 파는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걸 사와요. 이 어노인팅 오일이 개역 성경이 관유라고 번역한 그거예요. 붓는 기름, 바르는 기름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몇 차례 갔다 오면서 거의 갔다 올 때마다 어노인팅 오일을 사왔던 것 같은데, 뭐 저한테도 주고 뭐 다른 사람들도 주고. 그래서 저한테 준 걸 제가 유심하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노인팅 오일 박스에 이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그 어노인팅 오일이 여기 나오는 성별하는 기름인 것처럼 그 구절, 이 구절, 그러니까 금지 명령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바르면 거룩해진다. 이 구절만 딱 따서 박스에다가 실어놨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용도로 만드는 것도 금지, 사용하는 것도 금지예요. 그거 만드는 사람도 지옥행이고 사용하는 사람도 지옥행이에요. 당연히 그 기름은 성경이 말하는 성별하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이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뭐 다윗의 뭐 샤론의 백합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여러 개 만드는데, 아니 그런 여러 가지 향 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기름 하나에 향품 4개 섞은 하나 한 종류밖에 없지, 뭐 이런 향 나는 거 저런 향 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페퍼민트 에센스 만들듯이 그렇게 에센스 만들어 놓고 그걸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고 성별하는 기름에 대한 성경 구절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것이 성별하는 기름인 것처럼 팔아요. 그리고 또 그걸 좋다고 사와요. 그리고 뭐 아픈 사람 기도하면서 발라준다 그러고 선물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만드는 사람도 지옥, 사용하는 사람도 지옥이에요. 물론 모르고 그랬겠죠.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하면 안 돼요. 그거 만드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다 꽝이에요. 안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것만 발라서 거룩하게 된다만 그것만 딱 따서 아 이거 좋다. 그거 만들면 안 돼. 사용하면 안 돼. 왜 이건 무시하죠?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 같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취급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폭발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성경이 이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이고 뭐를 금지하고 있고 뭐를 경고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엉뚱한 자리로 들어가서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아 이거 거룩한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가미에 빠뜨리는 잠언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아무거나 거룩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말만 하면 뭐 다 거룩을 붙여서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도 위험해요. 여기 강대상에 올려놨으니까 이 시계는 거룩한 시계입니까? 그냥 시계예요. 거룩한 시계, 거룩한 신발, 거룩한 모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인 제가 쓰는 지팡이는 거룩한 지팡이입니까? 그냥 지팡이죠. 거룩한을 붙여서 말하면 거룩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별하는 기름 하나만 다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별하는 기름에 대한 교훈도 받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경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인식도 없고 분별도 없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